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많이 교회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결국 이단을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예배에 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 예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마 우리가 예배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원리를 가르쳐 준 거죠,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 예배의 큰 요소 4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떡을 떼는 성찬, 기도하는 것,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배 후 현장,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예배입니다. 그 로버트 웨버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분만큼 뭐 예배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분을 예배의 백과사전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예배에 대한 저서만 한 40권을 넘게 썼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볼 수 있는 곳,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성경 구절을 뭐 쭉 언급을 하자면 상당히 많은데요. 1장, 4장, 5장, 7장, 8장, 11장, 14장, 15장, 16장, 19장, 22장까지가 다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 예배인지, 요한계시록과 일치되고 있는 예배인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것부터 이해를 하면 일단 이단과는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종들이죠. 여기 종들은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종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한에게. 요한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종들, 교회에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 이런 계시는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감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알리는 거죠. 거기 여러분 보이시면 종들은 교회죠. 교회에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보이시려고, 알리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 항상 뭔가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감추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쓴 책입니까? 알리기 위한 책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종들은 1세기 성도들이죠. 1세기 그 요한과 함께 살았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알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죠.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1세기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일이 없죠.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더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훨씬 더 잘 알았죠. 왜냐하면 이것을 누구에게 바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계시를 받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666이라는 거 많은 사람, 지금은 이제 별로 이제 피켓 들고 안 다니는데, 그 베리칩이라 해가지고 666을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666이 뭔가 잘 모르죠. 근데 1세기 성도들은 666이 뭔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았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시대가 200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은 666 그러면 누군가 금방 알아요. 뭐냐면 그 이름을,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은 알아요. 마치 그 비밀 왕국처럼 돼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누군지 그걸.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잘 모릅니다. 1세기 성도보다 요한계시록을. 근데 이단들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부정해가지고 1세기부터 지금 성도들까지는 다 깡통들인 거죠. 모르는 거지. 그리고 누가 갑자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 교주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교주가 그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인 곳이 뭐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이제 아주 용감한 이단 종파가 놓고 간 종이가 있어서 제가 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하여 가지고 있던 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봉한 책의 인을 하나씩 떼시고 기록된 예언을 하나씩 다 이루셨다. 이때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시는 것을 곁에서 다 보고 들은 한 사람이 있다. 누군가 알겠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이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딱 알려줬다는 거죠. 알려줘가지고 자기에 의해서 계시록이 확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기록해야죠. 1세기에 그 요한계시록을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 말고 요한봉인록이라고 해야죠. 그러죠. 근데 자기에게만 계시록이고 나머지에겐 봉인록이에요. 이상하죠. 그런데 1세기 성도들부터 다 뭐였어요?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에게 감추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 1세기 성도들에게 그 당시 역사와 앞으로 그 종말시대에 전개될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단들이 이걸 부정하는 거죠. 어떻게 부정하느냐? 2000년 동안은 완전히 봉인되었다가 자기들 교주에 의해서 딱 그것이 전해져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비밀이 밝혀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 비밀록이 아니고 요한 뭐라고요? 계시록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일단 구분을 해도 이단들의 심각성이 뭔가 자기들 속에 들어와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죠. 뭐라고 써놨냐면 결론적으로 자기들 교단의 교리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 혹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예수 믿고 받는 거지 교단의 교리를 믿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굴 믿고 받는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베리칩 문제도 그러라고 그랬죠.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구원받고 얘기하는데 베리칩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누구로 결정이 돼요? 베리칩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베리칩 받고 안 받고가 구원 결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누가 결정해? 구원은 예수님이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도 어느 정도 이단들은 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의 모든 교리는 되게 여러분들 이단들을 보시면요, 이단들의 모든 교리의 핵심은 새로운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 새로운 계시라는 게 뭐냐면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진리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에게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 교주가 이 계시록의 내용을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이단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부정해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부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고 했으니까? 계시라고 했으니까 부정해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맞다면 누가 부정이 돼야 되고 이단이 부정이 돼야 되고 이단이 맞다면 뭐가 부정이 돼야 돼? 요한계시록이 부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이 진리도 생각을 안 하니까 이단으로 그냥 속속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어디입니까? 1장 9절 한번 봅시다. 1장 9절 보시면 자,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반모라 하는 섬이다. 그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시면 첫 교회가 에베소가 나오죠. 그 에베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섬으로 한 9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90km 정도. 이제 가보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9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90km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으면 전주에서 그 대전까지 아마 그 거리가 한 87km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거리냐면, 그 대전까지. 여기서 전주에서 만약에 한다면 배를 타고 간다면, 이 저쪽에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반모라 하는 섬인데, 이 남북으로 한 그 16km 정도고요. 이 동서로 한 10km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한 바퀴를 이렇게 전체를 쭉 돌려면은 한 40km 정도를 이렇게 돌면은 다 돌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그 반모섬에 가게 되면은 이제 반모라는 말이 그 송진이라는 뜻이 송진이라는 뜻인데, 그 반모라는 섬에 가면 주로 이제 바위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았다는 계시의 동굴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면은 되게 이제 그 계시 굴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이 거리에, 이 반모라는 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은 바로 에베소인데,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이 어디서 목회를 했습니까? 원래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제 이것이 불법으로 돼가지고 유배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반모섬은 지금 유배의 섬입니다. 유배의 섬인데, 이 반모섬에 가가지고 요한이 본 것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스러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반모섬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섬이 아름답고, 그 섬 주위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시퍼렇고, 지중해 바다 참 예쁩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 바다가 어떻고, 섬이 어떻고,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그 주변과 아무 관계 없어요. 예배의 초점은 우리 누구라는 걸 우리에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 1장 10절 보십시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주의 날에 받습니다. 주의 날에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이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볼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배가 먼저일까요? 성령의 감동이 먼저일까요?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먼저일까요? 성령의 감동이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 항상 성령의 감동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의 결과 성령이 감동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이미 있어야 어디에 현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오는 것이지, 예배를 드린 결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결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배를 들어와가지고 예배에서 감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전적으로 달라요. 예배는 예배를 들어와가지고 예배에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배 이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돼요? 예배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막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성령의 감동이 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잘못 짚어가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경우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야, 오늘 성령의 감동이 없었어. 그건 본인 신앙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죠. 언제부터 있어야 되니까? 예배 전에 이미 있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본인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예배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배를 참으로 제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뒤집어 놔버렸어요. 이걸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늘 교회 오면은 야, 예배에 감동이 없다. 예배가 감동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짚어가야 할 부분이고 또 예배를 드린 날이 언제라고요?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은 여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어떤 분은 뭐 안식일이다. 어떤 분들은 이 날을 놓고 뭐 부활절이다.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쓰였던 몇 가지 글에서 보면은 이 날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일요일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초대교회 때 그 디다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디다케라는 책은 12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장 초기 문서입니다. 초기 문서인데 그 디다케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주님의 날에 여러분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주의라는 말이 주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속한 날. 이게 또 한 번 쓰이는 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 나오죠. 거기도 똑같이 써 있어요. 주님께 속한 식사. 그게 뭐라고요? 성찬식이라 만찬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성찬식을 주님께 속한 식사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날을 주님께 속한 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 목사님이었던 그 이그나티우스가 쓴 그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 역시 부활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 문서인데 특별히 그 이방 사람인데요. 그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린이라는 분이 쓴 서신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이 트기 전에 모였다가 다시 해가 지면 저녁에 다시 모인다. 근데 그날을 일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일요일 날, 주의 날에 그래서는 주의 날을 정해놓고 동이 트기 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낮 예배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낮 예배라는 게 없어요. 우리처럼 11시, 10시 예배가 아니고 해가 트기 전에 모였다가 해가 진 후에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자유를 얻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는 낮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아침 먹기 전이거나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이방 사람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에 근거한다면 1세기에는 매주 첫날이라고 하면 지금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요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합니까?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가 이 날을 예배를 드렸는데 이 날을 쉬는 날로 만든 거예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이 날을 주의 날로 예배를 드렸는데 훗날 이 날을 뭘로 만들었어요? 쉬는 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예배가 있는 날이 지금 일요일 날로 정해진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이상한 또 이단 종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일자가 태양이잖아요.
태양 숭배일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기들끼리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갖다 공격할 때 태양일을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태양일이 있어서 태양을 숭배해서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그러니까 이 주일을 모이는 것은 누구를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뭐가 존재해요? 주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주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주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그 주의 날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일요일이라고 지금 부를 수 있는 이 날에 요한은 이 밤모섬의 유배를 갔지만 그 유배된 섬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굴 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죠. 1장 어딥니까? 1장 18절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과거에 죽었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는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2000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 십자가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부활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하면, 여러분 굳이 요한이 이럴 수 있죠. 아유, 내가 지금 유배를 왔는데, 내가 지금 밤모섬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예배를, 좀 예배 한번 빠지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요한은 자기가 주의 날 밤모섬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1세기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 시간 속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그러니까 밤모라는 섬에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밤모라는 섬에서 이 감시 중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막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단지 내가 홀로 예배를 드리겠다, 일부러 그게 아니라 현재 그 1세기 당시에 모든 지역에서 주의 날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도 그 일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오고 나서 사람들은 굳이 교회를 가서 예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그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 혼자 드린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비록 갈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주의 날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들을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요,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4장과 5장을 가면 이런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가면 열린문을 하나 얘기하죠.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문을 얘기하고 4장과 5장에 가면 열려요. 눈이 어디로 열립니까? 하늘로 열리죠. 근데 4장과 5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의 날 모이는 예배는 지상에 존재하는 이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어디와도 연결되어 있다? 저 하늘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주의 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공동체와 시간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과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날의 예배인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말씀의 중요성,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요한이 그 주의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찬송하는 그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단지 요한 하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시간적으로 하나됨의 의미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됨의 의미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게 뭐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주님께 속한 날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단지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전부 다. 주의 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왔어요? 일요일이 존재하는 거고 주의 날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증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뭡니까? 주의 날인 거고요. 예배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배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가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맨 앞에 뭐가 나오고 맨 뒤에 뭐가 나왔는가 뭐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순서로 전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알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규정 원리가 있고 자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규정 원리라는 건 뭐냐면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는 규정 요소예요. 이것은 모든 예배라면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자유 요소는 뭐냐면 순서는 그 교회가 알아서 당회에서 정하게 돼 있죠.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순서를 이렇게 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규정 원리와 자유 원리라는 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핵심으로 있었던 게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장 3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었던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1장 3절은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공적 성경 읽기라고 부릅니다. 공적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3절에 보시면 읽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은 복수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는 것은 혼자 집에서 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이 공중 앞에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읽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순서예요. 이걸 예배 봉독자라 이렇게 낭독자 또는 봉독자 이렇게 부르는데 터틀리아누스라는 조대교회 이제 성도에 하면 공식 예배에서 이 순서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서자죠. 여러분들이 아까 나와서 읽었잖아요. 그게 예배 낭독자입니다. 예배 낭독자고 예배 봉독자인데 그것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 봉독자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듣는 것도 예배의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로 듣는 겁니다. 함께 전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행위가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읽고 듣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읽고 공동체로 듣는 예배의 뭐다? 행위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예배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었고 성경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요 공동 성경 읽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뭐 했습니까? 이제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책이 많이 나옵니다. 책. 그 레리 하타도라는 그 분이 쓴 책 중에서 저는 이게 신학생들한테 아주 필수적으로 제가 읽으라고 얘기하는 책인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인데, 초대교회 연구에 레리 하타도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연구에 가장 탁월한 어떤 그런 그 실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기 기독교, 즉 1세기 기독교는 체계종교였다고 부릅니다. 교회가요 모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면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전파하는 거였다. 1세기 성도들은 바로 그런 활동이었다. 그래서 1세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텍스트 공동체.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건 성경인데요, 성경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성경은 기록의 역사입니다.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모세우경이잖아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언제 기록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 기록했어요?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속에서요, 그 광야를 생활하면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이 종이가 귀한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죠? 종이도 귀하고 일일이 손으로 다 이 글을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써보세요. 얼마나 걸리는가. 그런데 그걸 놓고 이 파피루스라는 게 있는데 그 한 장 한 장 기록한 것이 굉장히 이게 더뎌요. 그런데 그걸 갖다 광야 4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광야라는 생활 속에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온갖 그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 이 모세가 계속했던 게 뭐냐면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 기록이었어요.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들 나오지만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집에서 한번 읽으려면 읽다가 지칩니다. 그죠? 1장부터 66장.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걸 쓴 사람도 있잖아요. 응? 어떤 분들이 이게 너무 쓴 사람도 있다니까. 이 이사야는 전생을 걸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사야는 완전히 핍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요?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웅덩이에 던져주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그 땅을 파가지고 물이 없으니까요, 이 웅덩이라는 곳을 이렇게 파면 거기 빗물을 갖다 모으려고 해놓은 곳이 웅덩이에요. 거기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 중에도 뭘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니까요. 다윗이죠. 왕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고난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누가 기록해요? 다윗이 기록해요. 그 광야에 가서 있으면서 기록을 하고, 쫓겨가면서 아들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는 현장 쫓겨가면서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남은 게 우리에게 시편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뒤를 이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도들이 그 사역하기 바쁜 시간, 그 죽음이 늘 임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요한계시록도 기록입니다. 그러죠? 책이죠. 그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뭐 하느냐? 책을 쓰고 있잖아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종이가요, 지금처럼 가서 A4 용지 우리가 사면 얼마짜리,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 종이가 얼마나 고가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이요. 집 한 채 값인 때도 있었어요. 자동차 한 대 값하고 책 한 권하고 맞먹는 시대가 있었다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었느냐?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을 전파하고 그렇게 우리 초대교인들 살았어요. 1세기에 만든 책을 전부 두루마리라고 부르죠.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루마리라는 건 둘둘 마는 형태죠. 그래서 이걸 스크류라고 부르는데 이게 둘둘 말아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은 이제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가서 그 이집트에서 봤나? 이스라엘 가서 봤나? 그 파피루스, 이집트에서 본 것 같아요. 파피루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실제 봤어요. 파피루스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잘라가지고, 가면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이게 또 6일 동안 물에 담가놨다가 해요. 그리고 또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또 쫙 눌러요. 또 6일 동안 물에 담가놨는데, 그래 봐야 조금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 엮습니다. 이렇게 쭉 엮어요. 엮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 책을 쓰는데 양면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고 나면 둘둘 말죠.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어떻게 돼요? 이사야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만하게 이렇게. 이게 마른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런 책, 요게 책이네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은 늘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여행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럼 요걸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달시 요걸 다 바꿨어요. 뭘로 바꿨느냐? 그걸 우리 코덱스라고 부르는데, 이 코덱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책처럼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쓴 책 있죠. 그래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넘기는 거, 앞뒤로 쓸 수 있는 거 있죠.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코덱스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창작물이에요. 왜? 그 고난 중에 끝까지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코덱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비블리오라고 나오는데 그 책이라는 말로 나와요.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왜 그러냐면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쓰였어요? 안팎으로 쓰였죠. 안팎이라는 건 양쪽으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 두루마리는 양쪽으로 못 써요. 한쪽으로 쓰는 거예요.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건 코덱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책이 잘못 좀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성경에는 책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뭐냐면 그 우리가 책을 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북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 이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책이라는 그 비블리온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지금 쓰고 있는 북인데 이게 코덱스 형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양팍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이게 둘둘 많은 책이 아니라 앞뒤로 쓰일 수 있는 코덱스 형태의 책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제대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가 4가지가 나옵니다. 예배 공동체에 참여해서 해야 할 내가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까 1장 3절에 말씀을 듣는 자가 나와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2장 가보세요. 2장 가보시면 2장 보십시오. 2장도 이거 굉장히 2장 7절 매 교회마다 다 나온 얘기죠. 2장 7절 이렇게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이 쓴 거죠. 글로 쓴 거지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사람이 썼지만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으라고 얘기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책임이에요. 듣는 거요.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생각.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참여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될까를 생각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두 번째는 10장 한번 가보죠. 10장 9절 한번 보세요. 10장 9절 이렇게 말씀했죠. 자, 1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두루마리에 뭐가 있느냐 핵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작아요. 얼마만큼 작냐면 한 입에 먹을 만큼 작은 성경책이에요. 얼마만큼 클까요 그러면? 여기 천사가요. 재밌어요. 천사가 8절에 보시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어서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크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인간 없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서 있는데 성경은 어디만큼 작아요? 한 입에 먹을 만큼 작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큰 천사가 이 손에다가 성경 하나 잡고 있는데 한 입에 먹을 만한 성경을 딱 잡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딱 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면서 9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으라 해. 먹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말씀은 구경하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준 거다? 먹어야 된다. 먹으면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경험이냐? 그 9절 보세요. 이렇게 가면 내 배에는 어떠나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이 달콤함은 구약에서 온 용어죠. 여러분 시편 19편 보시면 1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어떻게 하다? 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달콤함을 주는데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증거는 뭐냐? 막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막 억지로 짜증내서 하면 이미 뭐 글렀고 막 기쁨이 나야 되고 말씀을 먹고 나면 그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먹어야죠. 그러죠? 그런데 먹고 나면 배에 뭘 경험한다? 승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말씀을 먹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말씀을 먹는 자의 책임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없겠어요? 고통이 없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다 반대하는데 하나님 말씀 다 싫어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살아가면 두 가지를 경험해요. 첫째는 단맛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엇을 경험해요? 쓴맛을. 여러분 생을 살아오면서 이 두 가지 얼마나 경험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말씀을 통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맛보는 삶. 그러니까 단맛만 맛보면 안 돼요. 단맛만 맛본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그냥 먹기만 하고 살질 않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여러분 그 삶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 1장 3절에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 22장 7절 가보세요. 마지막 그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7절,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다 같은 복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사람.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가보세요. 14장은 12절.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빨리 봅시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으면 인내도 없어요, 사실은.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뭘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여기 행한 일이 뭐예요? 요게요. 아까 얘기하는 12절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은 죽어도 그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 다 놓고 가야죠. 다 놓고 가는 두 가지는 따라갑니다. 첫째, 죄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죄를 놓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구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거예요. 그건 반드시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냉수 한 그릇조차도 따라가요. 준 것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 있어요. 사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뭘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간 건 반드시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과의 관계는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1절. 예.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해.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말씀을 먹고 경험한 걸 전해줘라. 전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요, 자기가 먹어본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단맛도 보고 말씀대로 살아본 쓴맛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가지를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예배 공동체에서 잘 듣고, 두 번째는 말씀을 먹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고, 네 번째는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이게 예배 속에 예배라는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맨 이상하게 뿔 달려가지고 나온 사람들 얘기하고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자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며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예배의 현장 속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